욥기 4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니, 욥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의 그 신앙의 큰 흐름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다. 이제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욥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이 오랜 세월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사람이 잠자는 시간이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먹는 시간 빼놓고 뭐 이렇게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어렸을 때나 병들어서 또 늙고 병들었거나 이러면 또 인생이 또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우리 인생은 짧고 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을 떠나서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금방 내 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시들고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금방 지나가서 어떻게 잡아놓을 수 없이 금방 지나갑니다. 생애는 짧고 걱정은 많고, 꽃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 시들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짧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짧은 인생,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러시면 인생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우리 존재는 깨끗한 것도 없이 더럽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지내는 존재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한 사람의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하는 모든 상황과 죽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것을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삯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뭐냐면 하루 종일 품꾼이 일을 하고 마치고 나서 품삯을 기다리고 나면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가운 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잘려나가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지 하나가 잘려나가도 다른 가지가 또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나무는 잘리면 다시 살아나는데 인간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면 끝인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싹 마르면 그 자리는 그냥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거나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 그냥 끝이에요. 늙은 사람이 젊어질 수도 없고 팔 하나가 잘렸다고 해서 거기서 팔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 욥이 환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하고 뭐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이런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응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에게 손 벌릴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좌절할 수가 있다고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재산 다 잃고 먼저 그 다음에 또 자녀들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친구라고 왔는데 친구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이런 와중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우측으로 갈 것인지 좌측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고백을 욥이 하면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수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윗이 이제 그런 기도를 참 그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한 나의 삶은 그 환난과 고난에 다 노출되어서 그것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감당해 나갈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욥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켜보시고 나를 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나의 부족한 죄인인 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보시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 허물, 죄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보자기에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그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내가 살아온 행위대로 나에게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쌓아서 보자기에 딱 쌓아 놓으시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정말 이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사람 앞에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예? 예? 어디가? 죄송합니다. 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그 다음에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지혜 그리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모르고 내가 잘 돼도 왜 잘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까지 다 우리가 이제 이 14장을 읽었는데 지금까지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이와 같이 큰 고난은 처음이었겠지만 욥의 이렇게 고백을 쭉 보면은 이렇게 욥이 의인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그 욥을 깨우치시고 다듬으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떤 조상으로 막 이렇게 서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또 다시 만나고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욥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지금의 욥이 된 것이지 욥이 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욥이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것도 지킬 수 있고 그것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느냐,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뭐 회개하고 어쩌라고 막 얘기를 하고 네가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살아갔지만 뒤로는 네가 죄인이니 않느냐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막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뭐 당연하지요.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 욥과 같은 고난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겪을 때 맨 처음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외면받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욥이 나중에 회복이 있잖아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의 이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에 이어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